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시간 골방 기도와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주변을 환기시키면서 또 내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잡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고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이 예배당에서 또 우리 회중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또 내가 찬양을 부르고 또 아멘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생방송이 원활치 못했던 것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시설, 이 디지털 시설을 생중계로 지난주에 잘 운영을 했는데 또 이것이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 또 오늘은 우리 부서별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함께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현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아서 특별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오늘 이 피아노 선율과 더불어서 이 건반을 흐르는 우리 반주자 손가락도 보고 영상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모습들도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 노트북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남편에게 이 TV 화면으로 좀 연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뿐인데 평소에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이 이 채널만 이렇게 연결해 준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본인의 평생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도 들었습니다. 참 예년과 다른 일상적이지 않은 3월, 우리는 그런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특별히 날도 풀리고 또 꽃도 피고 또 새학기도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공원으로 쏟아져 나오고 또 학교에서는 또 많은 학생들이 또한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더욱더 왁자지껄한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3월 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급박하게 하루하루 너무나도 참 두려운 마음으로 2월을 보내서 또 3월은 좀 괜찮으려나 이렇게 좀 소망을 했지만 이 3월 초를 보냈을 때 그 마음은 아이들을 아직도 학교로 보내지도 못하고 참으로 좀 참담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 가운데 지금 지내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면서 참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상황도 맞이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또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러한 일들은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염병의 확산은 지금 요즘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돈 적이 있었고요. 또한 1세기 전부터는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독감, 여러 가지 유형의 독감이 발생하면서 심지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러한 비극을 우리 인류는 역사 가운데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서 먼저 당면을 했는데 발생을 했는데 지금 중국은 굉장히 진정 국면, 더 나아가 이 종식을 선언할 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역 시스템을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라고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상황을 교훈 삼으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 그리고 이제 미주 지역까지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또 수십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는 전 세계로 지금 확산돼 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을 하게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가 처한 그러한 가정과 직장, 즉 골방에서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을 수십 년 전부터 좀 경고하기 위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25년 전에 1995년에 제작되고 상영되었던 그 영화를 몇 번 보면서 굉장히 참 명작이다라고 생각했던 영화였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영상 제작 기술을 좀 배워가면서 편집도 하고 청년들에게 매달 한 편씩 영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여주었던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인데요. 이 유행 또는 창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웃브레이크, 특별히 이 독감의 여러 유형 중에서 이 에볼라라는 독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무서운 독감입니다. 예, 그냥 어떤 폐렴 증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몸에 이게 피를 이렇게 유출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고요. 서부 아프리카 콩고에서 또 자이르에서 발생하여서 2만여 명 가운데 1만여 명이
사망했던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만일 미국 본토에 침투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가정해서 제작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이렇게 편집했던 장면을 제가 제 오래된 하드디스크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웃브레이크 일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only about 5 years old. He's in great shape. Hey, are you alright? Let me get something to drink. Honey? Don't do it like that. What's your problem? Water. You have to get your turn, sir. Help me. I need water. Doctor, she got sick really fast, Doctor. I thought it was the flu. She fainted. Doctor, she's burning up. It'll be all right. They keep coming in. What's wrong with these people? I don't know, Emma. I don't know. Give me the county health department now. 여러분, 한 사람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집단이 더 나아가 마을과 도시 전체가 감염되게 되는, 그래서 미국 전역이 아니 전 세계가 이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피엔딩입니다. 어떻게 그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지금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 그리고 이 공포와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만,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결국은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방역 요원들 그리고 의료진들로 인해서 결국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이 상황이 머지않아 종식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방역 요원들, 또 우리 정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의료 품목이나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도 또 승익교회도 물질적으로도 함께 참여할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일상을 회복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시 학교와 학원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는 마음껏 편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 보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또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또 다 함께 또 동시대적으로 따라 주어야 할 것은 함께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 모습, 그리고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3월의 큐티 본문인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기쁨과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복음과 더불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2020년 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리라 라는 그 광야의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섬김의 사명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세례 받으심과 더불어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셨다고 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광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초반부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틈틈이 예수님은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광야 시험을 기도로 이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첫 안식일을 회당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셨지만 예배당, 즉 회당에 직접 참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으로만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또는 율법학자와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의 교훈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당 예배 후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인데요.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도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그들도 순종하는도다. 귀신까지도
예수님에게 순종할 만큼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 치료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에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에 유하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잠깐 쉬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또한 이 장모가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수종들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수종들다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디오코네오라는 이 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집사님들이 계시죠.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디오코노스라는 섬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코네오, 이 섬기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바라셔서 섬김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만 사실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 요한은 그 어느 복음서 기자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이 땅에 겸손과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두 축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일상의 모습이든 또 지금과 같은 특별한 모습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결코 잃지 말아야 될, 멈추지 말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장사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요즘 같은 날은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거기만 피해 다니죠.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의 집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인데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그 문 앞에 모일 정도로 정말로 많은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 약국 앞에 또는 마트 앞에 마스크 사러 이렇게 많은 줄을 서지 않습니까? 또한 선별 진료소라든지 또 보건소에 좀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줄 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회당 예배 마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 집에서 유숙하니까 신세를 졌으니까 고쳤지. 너희들 그냥 나중에 오면 안 되니?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하루의 부분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들, 그리고 사람을 고치며 또 그들을 치유하는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 예수님의 하루는 정말이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나도 빠듯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무실 시간도, 아니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줄 서 있는 수많은 장사진 이룬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새벽 미명에 이르기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치유하고 고치시고 섬기시고 위로하면서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라도 틈이 나면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8절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능히 고치실 능력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이 짧은 순간마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비밀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덧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할 때에 나의 힘으로, 더군다나 그것이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면 더욱더 내가 먼저 팔 걷어붙이고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의미도 쉽게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든 또는 일상의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감당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윌로 클리닉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친구들과 지인들의 배신 가운데서 쫓겨 한 성에 머물러 그곳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하루를 꼭 3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책상에서 글을 읽어 내려가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그 엄청난 과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러한 본을 보인 원저자, 그분은 비라이빌스 목사님도 또 마르틴 루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바쁘시지만 틈을 내서 한적한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골방 기도를 확보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역이 진행되는 이 마가복음 1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과업, 특별한 어떤 문제라던가 또는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 혼자서 감당해서도 안 되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처럼 가장 특별하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걸어야 할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꼭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은밀히 주님과 교제하는 골방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도 망각합니다. 아니,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기쁨으로 의미 있게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하시는 이 골방 기도자의 모습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상의 바쁜 시간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덧입으셨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사람들도 다 보냅니다. 제자들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오히려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만 더 깊이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결국 기도로 승리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일상이든지 중요한 순간이든지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로 인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그 인기와 병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방 기도를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방역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보면 여전히 정치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표를 얻으려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다음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아니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를 좀 누려보려고, 이러한 시국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의 그러한 인기와 병합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한국교회도 지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묵묵하게 그 모습을 갖추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정부의 눈치,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생중계로 예배 드린다, 이것을 마치 자랑인 듯하게, 그렇지 않고 마스크를 쓰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해 기독교인들이 더 나서서, 목회자들이 더 나서서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온라인파나 마스크파,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회개하고 자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구별된 성소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챕니다. 예수님의 골방 기도의 그 자리를 방해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줄지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나와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그들을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잠이 듭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병합하고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멸시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골방은 과연 어디입니까?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바쁜 시간 가운데 또 지금처럼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을 때에는 나의 골방에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나와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골방 기도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그 아무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깊이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향해 마음껏 나의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지옥철을 뚫고 내 직장의 책상에 처음 앉아있는 그 순간도 우리의 골방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들기 전에 잠시 펼쳐 읽는 큐티 본문이지만, 말씀 한 장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청취로 듣는 한 본문이지만 집중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라면
그리고 그 순간이 정기적으로 계속 확보가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골방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국에 추천하고 싶은 골방은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그 골방이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확보하고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우리 수인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그 골방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전부터 한국교회는 함께 연합하여 영상으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 이어폰을 들으면서 그렇게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영상 앞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하는 모습이겠죠. 특별히 이 3주만큼은 다니엘처럼 우리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한 이 순간 더욱더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끊이지 않는 기도를 골방에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이 예배당만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불꽃이 꺼져 있다면 제단에 불꽃이 꺼져 있던지 또 성소에서 올려드리는 그 향단에 불꽃이 꺼져 있던지 7 등대에 그 불꽃이 꺼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꽃, 예배의 불꽃, 헌신의 불꽃,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그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나태함 가운데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 기도에서 식어져가는 우리의 예배의 불꽃, 기도의 불꽃을 다시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꽃이 모여서 이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그 골방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용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워룸이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각자의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략 사무실인 이 작전 사령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요청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워룸이라는 그 마지막 그 부분을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You've done it again, Lord.
You've done it again. You are good and you are mighty and you are merciful. And you keep taking care of me when I don't deserve it. Praise you, Jesus. You are Lord. Give me another one, Lord. Guide me to who you want me to help. Raise up more that will call upon your name. Raise up those that love you and seek you and trust you.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Lord, we need a generation of believers who are not ashamed of the gospel. We need an army of believers, Lord, that hate to be lukewarm and will stand on your word above all else.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I pray for unity among those that love you. I pray that you open their eyes so that they can see your truth, Lord. I pray for your hand of protection and guidance. Raise up a generation, Lord, that will take light into this world, that will not compromise when under pressure, that will not cower, Lord, when others fall away. Raise them up, Lord, that they will proclaim that there is salva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Raise up warriors, Lord, who will fight on their knees, who will worship you with their whole hearts, Lord. Lord, call us to battle, that we may proclaim you,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I pray these things with all my heart.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골방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기도의 자리만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를 다니며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데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우리의 성장 위주의 모습만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도인 것이죠. 능력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기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랑의 현장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제자들은 기도하고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예수님 빨리 사역의 현장으로 가셔야지요. 이렇게 재촉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동기, 그 동력,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골방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연히 맞닥뜨린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었어요. 부정한 인물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전염을 준다고 해서 그들끼리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깨끗한 그 능력과 순수함이 오히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그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염된다라고 우리는 숨어 들어갑니다. 기피합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전염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방역 요원들이나 의료진들을 위해서만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모습, 어떤 예방과 방역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은 적어도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료진들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혐오하거나 특정한 집단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 탓, 정부 탓, 신천지 탓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꺼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도 내지 못했던 바로 나 때문이며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응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대구를 품고 경북을 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신천지를 위해서도 그들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요원들을 위하여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승익교회도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또 경북 대구 지역의 미자립교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란 이유로 사역이 위축되고 숨어 지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사례는 고사하고 이 월세도 내지 못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곳을 찾는다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수익교회가 2월, 3월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려운 곳에 함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시다.